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희망임을 아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이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 이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외향적인 문제는 성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외향적인 무슨 말이죠? 저는 지금 흔히 패션이라고 말하는 의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강단에 서셨는데 그 나시를 입고 온몸이 다 문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그 경건함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면을 보시진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도가 교회에서 반바지를 입든지,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신는 그 깨다를 신고 문신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 내면을 보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지만 사람은 본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예배자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며 전제같이 부어드리며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 방편으로는 성도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외향이 요란하고 도발적이 되면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세련됐다, 개성이 넘친다, 즐겁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불편하다,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이 참 단정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직업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패션 쪽에 더 감각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넘쳐나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막 표출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손톱이 빨주노초 파남 보일 수도 있고 눈썹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머리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이 쌓아놓을 수도 있고 또 옷도 반절은 입고 반절은 벗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분들은 디자인 쪽에 아주 특별한 조예가 있으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서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런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왜냐 그분들은 그렇게 입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도가 빛들의 자녀로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적인 단정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내면을 보지 않고요. 먼저 외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외면을 보냐면요. 거북이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 소뚜껑 보고 놀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누군가를 보고 그 첫인상을 가지는데 성도가 몸과 마음이 그 외모가 단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비추어진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이건 내 개성이라니까요. 아니 옷도 마음대로 못 입습니까? 스타일도 마음대로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라는 부담감을 가진다면 그 자유로운 패션마저도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면을 신경 쓰는 사람이 외면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외면이 단정한 사람은 내면도 단정하고요. 내면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은 그 외면 또한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외면의 모습 또한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정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빨주노초 파남 보고 손가락이 빨주노초 파남 보고 화장도 너무 그 밤무대 같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온몸에 막 문신이 돼 있고 그런 분이라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청년들이 좀 다 이상한지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막 머리도 뭐 이렇게 옆을 쫙 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말하는 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교도 하더만서도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 상황이죠. 특수 상황. 일반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외모적인 부분이 단정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성도가 주일날 입고 오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에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주일날은 이제 뭐 새 옷을 입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깨끗한 옷을 입는 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보다는 못할 수 있어도 스타일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스타일적인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강조되는 말은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덕이. 물론 오늘 이제 이 설교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시니까 권사님들한테는 거의 뭐 그 영향이 없겠지요. 그러나 권사님들도 자녀가 있으시고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이제 어찌 보면 가정에서 지도자급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며 또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이런 단정함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몸가짐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 보면 양갓집 교수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외모가 양갓집 교수고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그 양갓집 교수는 밖에 나갈 때 얼굴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리고 최소한의 최대한 자신의 그 외모적인 부분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양갓집 교수도 그렇다면 뿌리 깊 그 뼈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좀 자유롭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롭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거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자유로우면 안 돼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간다. 어떠냐? 이것은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너무 그 권위적인 부분이 아니냐. 전에 제가 한 청년에게 그랬어요. 옷을 너무 그 이상하게 많이 입고 다니길래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 세미 정장 같이라도 좀 입고 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그 슬리퍼 신고
오는 것은 아니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오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받으시겠지만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덕이 안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그 틀에 박혀 있다고 트렌드를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이들이 모든 이들이 생각할 때에도 편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틀림없이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단정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적인 것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거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로운 삶을 외치며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방금 그 청년에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고리타분하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면 오늘날 쉽게 말하는 꼰대같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터치하냐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빛이 비친 자들은 그 외모적인 부분도 단정해진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성도는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외모에 그 쉽게 생각하는 그 패션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이려고도 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이 경건한 자는 외모 또한 경건함의 이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덕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